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23절에서 34절.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이것도 지혜로운 말씀이라, 이 말은 솔로몬의 잠언 이 편이 들어가기 전에 30가지의 교훈을 줬는데, 30가지 교훈을 다 하고 남아있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이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남아있는 몇 가지를 대충 보면은 5가지죠. 공의, 가정을 세우는 거, 까닭 없이 정인되는 거, 복수하면 안 되는 거, 게으른 자에게 주는 교훈, 이렇게 5개를 이제 오늘 묵상하고, 내일은 이제 솔로몬의 잠언 제2편을 이제 6월 말까지 이제 묵상하게 되는데, 끝에 가서 한 3일 정도는 이제 아굴의 잠언이라든가 다른 잠언을 이제 3일 동안 묵상하지만, 그래서 이제 오늘 솔로몬의 잠언 아닌 히스기야가 모아놨던 잠언, 뭐 솔로몬의 잠언도 히스기야가 모았는 것은 맞지만 어쨌든 구분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남아있는 짜투리 이 잠언 중에서 첫 번째 하는 말은 공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로 떼도 되지만 4개의 절을 전부 한꺼번에 묶어서 공의 이렇게 제목을 붙이면 우리는 공의로워야 된다, 그 말을 하고 있죠. 재판의 낯을 보아주는 것은 공의롭지 못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재판관은 공인이기 때문에 개인의 낯을 보아서는 안 되죠. 그렇지만 사실 그런 재판 없습니다. 다 아는 사람 있으면 재판을 굽게 합니다. 변호사 자체도 그런 말을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렇게 또 하지 말라는 게 있고 또 하라는 게 있고 이렇습니다만은, 원래 원칙적으로는 그 의뢰인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자세히 듣고 그 사람을 변호해 주는 게 변호사죠. 그런데 그 재판에서 이기려면 당신 그 말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딱 말해주고 이렇게 이기려고 애를 쓰죠. 근데 사실 변호사는 이기려고 하는 것보다는 판사가 재판을 올바르게 내리도록 도와주는 게 변호사인데, 이 변호사가 그럴진데 판사는 더더구나 아버지를 재판하든지 딸을 재판하든지 뭐 사촌을 재판하든지 간에, 또 뇌물을 받은 사람을 재판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이름을 덮어놓고 사건 경위를 가지고만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나쁜 거다 이러고 막 자살하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저기 재판 뭐 하던 사람, 아주 큰 재판을 하던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이름이 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난리가 났죠. 뭐 재판관 하던 사람이 탄핵까지 이제 관여하고 있던 그 재판관이 지금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계속 책도 써내고 백서도 써내고 이런데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게 뭐 이제 말할 거리가 생겼다 이러고 가가지고 탁 이렇게 이제 책을 사보고 뭐 이렇게 하는 거가 그게 오히려 이제 여기서 보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재판 낯을 보아주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 하는 소리고, 하나님 앞에서 믿는 사람은 그건 공의롭지 못하다, 부정하다, 정의롭지 못하다, 부정하다는 거는 죄인이라는 거고, 그건 이제 죽음밖에 없어요, 그 결과는. 그래서 우리는 나는 공정한 재판이 될 거야 이러고 재판관 되지 마세요. 재판관 자체가 안 됩니다. 재판관 자체가, 왜냐하면은 사실은 재판을 아무리 변호사가 말을 잘한다고 이 사람도 말 잘하고 저 사람도 말 잘하고 그러면 재판관이 참 어렵습니다. 쩔쩔맵니다. 그럼 누구를 결판은 내줘야 됩니다. 어쨌든 재판관이 부담스러운 거지, 그게 제일 부담스러운 겁니다. 어떻게든지 재판을 내줘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돈 받은 쪽으로 손들어 주죠. 안 그러면 뭐 내한테 이익도 없을 거고 당연하죠. 근데
사실은 게을러서 그렇죠. 재판관이 게을러서 판사가 하는 말이 이제 변호사가 하는 게 구분이 안 되고 이럴 때는 판사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죠. 그래서 막 질문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끝까지 이래 보고 있다가 그냥 뭐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재판을 두드리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생기기 때문에 그건 안 되는 거죠. 근데 재판을 하든지 뭐 병원에 가서 진료를 하든지 뭐 취직하는데 취직을 하든지 입학을 하든지 뭐든지 간에 부정은 따라다닙니다. 공정하게 한다고 뭐 나라에서 뭐 조사를 한다 조사하는 것도 부정하기 때문에 뭐 아무리 공정하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알죠. 하나님은 압니다. 내가 만든 째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볼 때는 부정하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정의롭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공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정의지만은 하나님이 보고 옳다 이렇게 하면 그건 공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낯을 봐주는 재판을 했다 해서 가가지고 내가 칼 들고 가서 재판관 죽이고 그런 사람 많는데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그거조차도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거조차도. 그래서 우리는 그 재판관이 언제 심판을 받아요? 때가 되면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못 참아요. 그러면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거고 참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재판을 해준다. 그래서 이거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부정한 게 없습니까? 왜 없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이 좀 말씀 맡아 있는 사람이 서기관이잖아요. 서기관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성경에 대해서 해석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뭐 요즘은 설교권을 목사가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게 그래 해가지고는 안 되죠. 목사가 설교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한 사람이 예언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예언을 해야 되는 거지. 목사라고 해가지고 말씀하고 아닌 사람이라서 말 못하고 성경에 대해서 말 못하고 이러면 안 되죠. 우리는 벌써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성경에 있는 사람은 그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나누고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도 자기가 했는 묵상을 그냥 나누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발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개신교는 천주교보다는 100번 낫지만은 100번 낫는 그 속에서도 결국은 권한 차지하고 기득권 차지하고 이거는 유대인의 바리새인과 같고 천주교의 신부들과 마찬가지고 그 개신교가 그렇단 말이에요. 목사가.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내려오고 있는데 우리는 잘 아니까 우리는 그냥 나눔하는데 목사는 말씀을 위해서 목숨을 건 사람이니까 쭉 밤새도록 묵상해가지고 좀 우리가 못했으니까 한번 나눠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묵상 예배죠. 묵상 예배 드리는 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 예배는 언제 드리냐? 일요일 날 드리냐? 토요일 날 드리냐? 매일 드립니다. 매일. 그게 진짜 묵상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안식 안 지키면은 저주 받는다. 이래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런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그 부정한 사람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사람 야단치지도 마라 그러고 또 그런 사람이 원래 있다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하기는 네가 재판하려고 높은 사람 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3절 한번 읽어보고 다시 24절하고 연결되는 건데 그래도 한번 더 읽어봐요.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에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는 내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믿음을 받을 되리라. 악인을 보고 옳다고 얘기하는 거는 재판에 낯을 봐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백성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러면 백성은 뭐고 국민은 뭐고 저주는 뭐고 미움은 뭔가, 자꾸 이렇게 오래 묵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지금 같은 말을 머리에 안 떠오를까 봐 다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써 주는 거고 있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에게는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말이 24절이. 그래서 백성이나 국민이나 같은 말이고 저주나 미움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정의를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얘기는 백성이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 다녀도 민심은 천심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백성이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해요. 우리가 물고기를 어항에다 넣어주면서 물고기가 좋아서 새끼 막 낳고 막 이러면은 좋아요, 기분 나빠요? 이놈은, 나는 애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 새끼 물고기는 새끼를 많이 낳아, 이 새끼 죽어볼래? 이러면서 전기를 가지고 막 찢습니까?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탁 만들어 놓고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러면서 막 힘든 일을 막 억지로 하고 막 억울한 일을 막 참고 인상 팍 쓰고 있으면 하나님 기뻐할까요? 안 기뻐해요. 네 천국 와도 똑같대. 네 천국 와도 네 지금 사는 거하고 똑같대.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이 버떡 들죠. 그래서 기뻐해야 되는데, 아니 기분 나쁜데 어떻게 기뻐해요? 잘 생각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럼 기도하면은 내가 그러면 너를 어떻게 해줄까? 근데 어떻게 해줄까 묻는데 갑자기 겁이 나면서 아니 그냥 놔두세요 이러는 거예요. 기도해보세요. 다 그렇게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거든요.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압니다. 그래서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요. 기도를 안 하는 거지, 기분 나빠하는 것, 나 기분 나빴어 이러면 네가 기도 안 했구나 이 말이지. 기분 나쁜 거는 뭐 누구는 그럼 기분 안 나쁘고 네 혼자만 기분 나쁘나, 세상에 네 혼자 이 지구가 니를 중심으로 도는 줄 아느냐 막 이러면서 막 야단 쳐야 돼요. 야단 쳐야 된다는 말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악인에게 네가 옳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고 국민에게 미움을 받는데, 요런 건 애워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24절.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그래가지고 좋은 복은 무슨 복인가? 이 복, 저 복, 우리 오복 그거 말고 또 다른 복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 복은 그냥 선물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좋은 선물을 받으리라. 예, 좋은 선물을 받으리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누가 좋은 선물을 받는다고요?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 예, 악인을 견책하는 자. 그 사람은 기쁨을 얻고 좋은 복을 받는다 이런데, 악인을 견책하면 기쁨을 받기는 그냥 악인을 견책하다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시급했어요. 이렇게 그런 소리를 들을 텐데 정말 기쁨을 얻을까요? 이거는 어려운 말입니다. 사실 이 25절은 진짜로 여러 번 읽고, 근데 여러 번 안 읽어요. 이 얘기는 하려면. 왜냐하면 악인을 견책하는 자 이게 되려면은 어렵기 때문에 이 못 읽은 척 갖고 안 읽어버려요. 이거를 외우지도 않아요. 이거 25절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악인을 책망해요. 책망해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책망, 예, 고난과 순교가 따라오죠. 따라옵니다. 고난과 순교가 따라오는데 그 고난과 순교가 기쁨으로 이끌어 준다고 말하고 있어요. 불의가 낳은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의한 사람이 없으면, 악인이 없으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만약에 악한 사람이 없다면 이런 축복을 어디가 받아요? 못 받습니다.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얘기하고 야단치고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건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의인의 밥이라는 게 말이 되죠. 의인의 빵이라는 거예요. 빵이 떡이고 떡이 밥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악인이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붙들고 있지. 만약에 대통령이 참 일을 잘하고 막 우리 마음에 싹 들어. 그러면 대통령을 왜 선거합니까? 영원히 그 사람 대통령 시켜주세요.
법 바꿉시다. 대통령 하지 말고 이 사람 이렇게 합시다. 죽으면 어떻게 하냐? 죽으면 그때 가서 선거하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막 속상해하고 막 이러지 말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좋은, 우리가 만약에 이 나쁜 사람이 이 대통령 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하나님이 왜 그러냐 하면 더 좋은 사람을 주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기 어려우니까 한 번 더 읽어봐요. 25절.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박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뭐 멋있는 말 같지만 이것도 잘 안 돼요. 뭐 적당한 말로 대답하는 게 정말 뭐 너무 반가운 말이죠. 대답한다는 게 오늘 뭐 머리 했는 게 왜 수세방탱이 같아? 뭐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곤란했죠. 얼굴이 붉으락 하다 어제 자다 일어나서 손을 안 만져가지고 그랬나? 뭐 이렇게 대답하는데 와, 젊은 스타일이네요. 완전히 이러면은 부끄러워지죠. 내가 손을 안 대서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데 참, 근데 너무 이제 그걸 과하게 해가지고 자다 일어나는 걸 그렇게 칭찬하면 부끄럽죠. 그러니까 미장원에 가서 머리가 이렇게 꾸깃꾸깃해지는 거하고 자다 일어나 그런 게 좀 다르거든요. 그 미리 판단을 해서 적당하게 대답을 해줘야지. 입 맞춘 거 하고 같다. 입 맞춘 게 뭐 너무 반가워서 키스하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거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무 과감하게 번역을 한 것 같은데 공동 번역은 원래 의미를 가지고 번역하다 보니까 그렇댔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정 이러면 친구를 보고 얘기하잖아요. 친구 보고 참 말을 잘해야지 친구가 더 좋아하죠. 근데 뭐 어떤 친구는 처음부터 만났자 야 이 새끼야 이래 부르면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덜 하는데 만나자마자 기샤대기 때리면서 오랜만이다 막 이러는데 눈물이 막 흐르려 하는데 이거 뭐 내가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될지 몰라요. 그런 친구 있어요. 저한테도 하도 의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친구 있어요. 그 근데 이게 여기서 바른 말을 해주는 친구가 있다면은 정말 친한 친구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가장 사랑을 한다면 입 맞추고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멋진 사랑이 있다면 그게 어떤 사랑일까요? 물으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26절 말씀 읽어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고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건데 어떻게 버릴까요? 친구야, 나 너를 위해서 죽을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정의롭지 못해. 악인이야. 그건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 딱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잘난 체 하기는 내가 하는 거 할 때마다 사사건건 나한테 대들었어. 니 한번 죽어봐라. 그리고 칼을 팍 찌를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저들이 자기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고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렇게 탁하고 친구를 원망하지 않으면 그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거죠. 그게 진짜 우정이죠. 바른 말 해주는 것이 참된 우정이다 하는 것이 26절 말씀이죠. 정말 멋진 말인데 좀 외우기 어렵게 만들어놔서 한번 26절 또 읽어봅니다. 적당한 말로 대답하면 입맞춤과 같으니라. 2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요 27절은 단독적인 말이에요. 단독으로 딱 하는 말인데 제목을 달면 가정을 세우려면 이런 말입니다. 가정을 세우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내 일이 밖에서 다스려야 돼요.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그 다음에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너 집을 세울지니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중요한 말이니까 외워라. 이렇게 말하는데 첫 번째로 밖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밖에서는 전쟁을 하는 게 나라가 세워져야 가정이 삽니다. 나라가 안 세워지고 가정을 세울 수가 없어요. 가정을 세워놔 보세요. 바로 일본 놈이 그냥 놔둡니까? 요거 내 거다 이러고 딱 뺏어가지고 가죠. 북한은요, 그건 그냥 죽 먹고 중국은요, 우습게 여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나라를 딱 세워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쥐흔드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나라는 누구나 다 애국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은. 나라 팔아먹으려고 한국에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나라를 왜 그따위로 합니까? 네가 하면 그보다 더 못할 수 있어. 다음번에 네가 하도록 하고 이번에 정권 잡은 사람들을 밀어줘. 칭찬해주고 잘한다 하고 그렇게 해줘. 안 그러면 안에서 싸우면 나라가 무너져요. 우리는 전쟁 안 한다고 전쟁이 없을 줄 아는데 안에서 싸워가지고 내분이 일어나면 바로 개입합니다. 누가요? 힘센 사람들이 바로 개입합니다. 그럼 나라가 설 수가 없죠. 그래서 밖에 이 나라를 먼저 국적이 어디냐? 국가적인 의무를 다하고 국방 의무를 다하고 교육하는 것도 나라 세우는 겁니다. 뭐 요즘 뭐 먹고 사는데 꼭 공부해야 되니까 R을 공부 안 시키면은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부시키는 게 국방 의무보다 교육의 의무가 더 중요합니다. 그거는 다 알잖아요. 내 교육 시키는데 무슨 의무가, 요새 한국 사람은 교육의 의무가 의무인지를 모르고 그냥 막 자기 아만 최고 잘 교육시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상한 말로 들리지만 미국만 하더라도 애들 글자 못 읽는 마약하는 젊은 청년들 많습니다. 그런 애들을 놔두면 가정이 설 수가 없다. 당연히 안 서죠, 가정이. 그래서 밖에서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나라는 든든해. 우리나라 살면 안보는 뭐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일을 안 해. 일을 안 하면 가정이 설 수 없습니다. 알을 낳아서 뭐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먹고 살 게 있으면 일을 안 해도 되는데 그게 밭에서 준비한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경제적 의무를 다하고 직업을 가지고 직장을 가지고 있은 다음에 집안 일을 만들어라, 세우라는 말입니다. 집의 일이라는 건 딴 게 아닙니다. 자손 낳는 거고 행복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자유롭게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치장하고 싶은 얼굴 치장하고 그리고 좀 낳는 것은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런 게 가정이 집안이죠. 그거를 좋다 이러면서 그거부터 시작하면은 일도 안 하고 나라 의무도 다 안 하고 이러면 가정이 서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27절에 하는데 이거 지금 안 읽으면 6년 뒤에 또 읽을 것 같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라. 그 다음 읽어주세요. 28. 너는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나는 절대로 안 그래. 나는 이웃을 공연하게 이 사람은 나쁜 짓을 했어요 이러고 가서 딴 사람한테 얘기 안 해. 그러니까 28절 넘어 통과 패스 이런데 28절 자꾸 읽어보세요. 어휴, 나보고 얘기하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까닭 없이 거짓 정민을 서요. 왜? 까닭 없이 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심심하면 옆에 사람 얘기합니다. 우리 뭐 직장에 있는 사람은 까닭 없이 저 과장 참 미워, 예? 잘 못생겼어, 뭐 까닭 없이 막 그렇게 험담하고 그런데 그게 그 말 자체가 화를 자초하는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학교 근무할 때 그냥 농담으로 총장을 욕했는데 그게 딱 걸려가지고 아주 미움받고 평생 그냥 은퇴할 때까지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까닭 없이 심심하다고 자꾸 남의 말을 하는데 니 어디가 들었어 이렇게 불러가지고 딱 얘기하는데 누가 그러던데요. 그 거짓 정인이죠. 그건 거짓 정인입니다. 거짓 정인은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건데 하나님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싫어하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연히 멸망의 길에 들어서는 너무 안 좋대요. 화질이, 음질이 화질하고는 여하고 관계 없는데. 예, 여하고 관계 없어요. 내가 그래도 글을 쓰려고 하다가 예. 폰이 잘못이고 그쪽이 잘못이지. 화질 다 좋은데. 예. 폰 받는 사람이 화질이 좀 나쁠 수 있습니다. 예. 인터넷을 바꿔보세요. 저기 속도가 좋은 그 메가패스로 바꾸든지 그렇게.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마라 할 때 정신 차리고
내가 그런 게 없는지 생각해봐요. 그래서 일이 바쁘면 바쁠수록 이 까닭 없이 이웃을 쳐서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안 바쁘면 내가 고통스러우면 곧 하나님이 네가 힘들고 어렵냐 그러면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할 때 왜 그게 복인지 몰랐는데 아무 일 없고 먹을 게 있고 건강하고 이러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 딱 죄에 걸려서 사망의 길로 가게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통을 주는 거, 힘들게 하는 거,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감사하게. 28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정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29절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하지 말지니라.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준다.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준다. 그거는 뭐 신명기부터 계속 하는 말입니다. 복수하는 것은 내게 있다. 복수는 내가 해준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전쟁도 마찬가지죠. 전쟁이 이기고 지는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고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 일을 이걸 읽어보면 니는 내 같은 며느리, 내 같은 시어머니, 뭐죠? 내 같은 딸. 니는 내 같은 딸 낳아봐라. 꼭 네 같은 딸을 낳아봐라. 이렇게 딸 보고 야단을 치는데 그건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그 정도는 참 예쁜 거죠. 근데 내가 직접 하겠다 이러고 막 이래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는 하나님께 있고 복수하려고 하면 우선 내가 고통스럽고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복수를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성공했다 하면 그 인생을 다 낭비하고 쓸데없는데 한 짓을 가봅니다. 죽이려고 딱 가보면 벌써 병 들어가지고 비실비실 하는데 일평생 그거 복수하려고 하다가 인생을 낭비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복수하지 마십시오. 그건 어리석은 자의 행위입니다. 그리고 내일 가면 거기 원수를 융숭하게 대접해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게 나는 이해가 안 가요. 난 못할래요. 이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믿음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놔두는 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29절은 안 읽어도 될 것 같고 30절 읽어봅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며 본쳐. 오늘 30절부터 끝에까지는 이제 그 게으른 자가 주는 교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니까 게으른 자의 밭을 보고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이건 누군지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이제 이 잠언을 썼는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가 계속 전해져 오고 있었고 또 이 제일 긴 글을 어디서 주워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성경 속에다가 넣었어요. 그래서 이게 불분명한 것 중에서 제일 긴 잠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게으른 자를 보고 뭐 깨달은 게 있다 이러면 그걸 갖다가 반면교사라고 얘기를 해요. 게으른 자가 주는 교훈은 결국은 게으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보통은 의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서 뭐 비석도 새기고 이 사람은 이름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 사람의 행적을 잊어보지 말자 이렇게 하는데 이 게으른 자의 지혜 없는 자의 밭과 포도원을 보면서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밭과 포도원이 뭐예요? 매일매일 일하는 일터를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매일 성경이 아니더라도 매일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앞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꼭 매일 성경을 읽으라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디까지 읽어야 될지 뭐 너무 많이 읽는 거 아니냐 너무 적게 읽는 거 아니냐 뭐 또 잘못 읽은 거 아니냐 뭐 이럴 때 매일 성경을 가지고 읽으면 뭐 크게 탈 없이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읽는 거죠. 그리고 매일 성경 읽으면 60만 독자들이 한꺼번에 얘기하기 때문에 지하철에 가다도 매일 성경 들은 사람하고 대화가 되고 뭐 이러니까 이제 매일 성경 읽으라는 거지 꼭 매일 성경이 뭐 성경이 정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매일매일 일터가 밭이고 포도원인데 그가 살아야 돼요. 밭에 가 살아야 돼요.
거기 뭐 딴 데 가서 신나게 놀다가 밭에 와보면 엉망진창이 되는데 31절 읽어봅니다. 가시덤불이 그 전부를 덮어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가시덤불은 버려진 땅에 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고 안 지키니까 그만 바벨론이 와가지고 쳐들어가고 그 땅은 그냥 농사를 안 지니까 황폐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니들이 너들 좋으라고 안식일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키라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려고 한 거다. 그거를 말했는데 우리 지켰어요.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땅이 울고 있는 소리를 못 들었냐? 내가 너희들이 딸고 우는 소리를 듣고 내가 알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을 멸망시키고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한다. 그래 그 사람들이 가고 난 다음에 그 토지가 엉겅퀴로 가시덤불로 덤피게 되는 걸 보고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내가 강제로 쉬게 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을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가시덤불은 버려진 땅인 것 같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면 그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보면은 성경이 뭐 좋은지도 모르고 똑같은 말 하는 것 같아서 안 돼요. 그래서 가끔 쉬기도 하고 놀러도 갔다 와서 들어보면 근데 그동안 이걸 몰라가지고 그동안 속상했네 이러면서 귀하게 여기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가시덤불을 만들어라는 뜻은 아니고요. 이 거친 풀은 엉겅퀴 뭐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가면 찔리고 막 따갑고 옷에 달라붙는 도꼬마리 풀 뭐 이런 것들이 자라는 거죠. 잡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돌담은 지게석이나 마치 움직이지 못하듯 딱 해놨는데 그게 무너져 버리면 나중에 수풀이 자라면 경계가 어딘지 모르고 기껏 잡초를 없앴더니 남의 땅이 돼버리고 나중에 회복하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울타리 경계선을 이렇게 치는 걸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뭘 생각하면 되냐 하면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가시덤불을 만들었다는 거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뭐가 어디가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거고, 잡초가 우거졌다는 것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이 돌담이 없어졌다는 것은 성경 외에 경계를 밖으로 벗어나 가지고 뭐 명심보호감을 인다든지 공자왈 뭐 이거를 얘기한다든지 뭐 나무 관세음 보살이 무슨 뜻인지 아냐 뭐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한다든가 이렇게 성경 아닌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설교 오랜만에 해보라 이러면은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공자 말 지금 얘기할 겁니까? 지금 성경도 제대로 해석을 안 해놓고 공자 얘기를 왜 설교 시간에 합니까? 성경을 다 외워놓고 다 알고 난 다음에 보조 설교하는 그런 건 괜찮죠. 근데 그거는 뭐 성경은 지금 본문 딴 데 읽어놓고 공자 얘기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2절 읽어봅니다.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반면교사가 됐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은 그날에 부끄러움이 온다. 그런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들었어요? 깊은 생각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내게 말씀을 주시더라. 그것은 나중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 그 받은 교훈은 그냥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영감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영감은 그런 거 안 주던데요. 그런 영감 말고 하나님께서 주는 우리 영감. 그 영감이 이 반면교사가 돼서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탁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어떻게 33절 34절 한꺼번에 읽어야 되죠.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다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요즘 사람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녘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남을 못 자게 막 이렇게 하고 보통 새벽녘에 빨리 일어나서 그렇지 좀 더 졸자 이런 사람 없는데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할 일이 많은 데다가 복잡해요. 그래서 잠을 푹 자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저녁에는 또 잠이 안 와가지고 불면증 때문에 시달리고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고 이렇게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게을러서 그런 거죠. 쓰는 말은. 그래서 좀 더 자자 이거는 좀 더 이럴 때는 뭐 크게 뭐 게으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별거 아무도 그것을 뭐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아가새에 보면은 포도밭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밤새도록 좋아가지고 뭐 일어나기 싫다 이러고 이제 둘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작은 거 우리가 크게 생각하지 않은 그거를 잘 지켜야 된다. 성경 한번 읽는 거하고 안 읽는 거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런데 대단합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자 이 말은 때를 놓치면 지식이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때를 놓치면 오늘 말씀은 오늘 읽어야지 내일 읽으면 되지 이런데 내일 읽을 성경은 내일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지런히 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그게 자자 그 한 사람이 놓쳐버린다는 뜻이고 졸자 이러면은 게으른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자가 됐다는 뜻이고 눕자 이러면 불신자가 됐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냥 뭐 누워버린 거예요.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그 빈궁하다는 건 뭐예요? 예상을 하지 못한 일이 갑자기 일어나는데 그게 강도같이 오는데 강도같이 왔다는 것은 갑자기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곰핍한 것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이렇게 오는데 불가항력적으로 왔다는 군사가 오면은 그걸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무장을 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뭐 무술이 뛰어나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군사가 오면. 그래서 갑자기 불가항력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되는데 그게 그날에 오는 예수 재림의 날이 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저는 그걸 가지고 1차 묵상하기는 우리가 너무 좀 더 먹자, 좀 더 자자가 아니라 좀 더 먹자, 좀 더 마시자 이래가지고 비만이 돼버리고 지혜가 없어져 버리고 그래서 성경을 안 읽으면은 지혜로운 사람이 안 되고 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종교인 된지도 모르고 그냥 주장하고 있죠. 종교인 되려면 종교 이름 불교가 제일 좋고 종교가 아니고 지혜 이러면은 기독교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종교 위에 기독교가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냐? 종교죠. 종교지만은 종교 위에 뛰어난 종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병은 언제 와요? 강도같이 군사같이 와요. 왜요? 좀 더 먹자, 좀 더 마시자 이러다가 온 건데 성인병이 도적같이 임하는데 당이 막 올라가고 혈압이 올라가고 얼마 안 남은 치장이 얼마 안 나는 이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이런 생각이 들거든. 좀 금식도 좀 하고 그렇게 건강을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는 것 같아요. 6장 10절에서 11절에는 좀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비슷한 말인데 좀 다르게 기록했어요. 6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열이라.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29절을 가지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너는 그가 내게 행함 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사람들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를 바닥바닥 깔고 와신상담 내가 이렇게 원수 갚기 전에는 편하게 못 잔다 이러면서 숲에다가 침대를 놓고 계속 자기를 찌르면서 원수를 기억하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원수를 갚아주는데 왜 쓸데없이 그런 짓을 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할까요? 네가 지금 일을 바닥바닥 하고 있구나. 참 내가 기쁘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 물고기도 잘못 집어넣으면요. 물고기 잡아먹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걸 넣어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빼놔버려요. 그래, 그거는 빼내고 다른 걸 집어넣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원수도 용서해주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골라가지고 좋은 사람 붙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갚아주는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은혜 속에서 사는 멋진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언스를 통해서 기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 주셔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도록 해주셔서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언서를 읽으면서 더욱 기뻐하게 하시고 은혜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